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중일의 가족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끼리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코로나19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중일의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초대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라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로 드려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메르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또다시 경험하고 있지요. 이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지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고 치료한 적은 없었습니다. 세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앤다면 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요. 그러면 왜 바이러스는 존재할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발생했고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신종 바이러스는 주로 야생동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은 그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종종 자연의 역습이라고 하지요.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설교하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두 가지의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시각이 있습니다. 자, 매번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기근들이 일어날 때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론을 들고 나오지요. 최근의 내용만을 본다고 해도
2011년도의 일본 쓰나미 사건, 2014년도의 세월호 참사, 그리고 2015년도의 네팔 지진, 2016년도의 메르스 사건, 그리고 2017년도의 포항 지진 사건,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론의 시각들이 어김없이 등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의 심판론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중국 우한에 있는 한 선교사님의 편지에서부터 비롯이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이 편지는 다시 재편집이 되어지고 확대 재생산이 되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지역은 종교 박해의 시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집행한 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첫 번째 사망자가 되어졌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염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징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였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이 징계는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요. 낮추시고 돌이키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또 한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는 그러한 성경도 있지요. 자,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심판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인에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은 전쟁으로 인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은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인에서 세 번째 인까지를 다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쟁, 기근, 사망, 땅의 짐승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지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 사이에 전체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가운데 다시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4분의 1, 3분의 1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분적인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볼 때에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고요. 또 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당국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겠지요. 우한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해 본다면 대구 지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걸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전념될 수 있는 것이죠. 논리가 부족한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에 의해 갈릴리 사람들이 신전의 제물이 되어지는 사건이 나오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라고 묻지요. 이걸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중국의 우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되어졌느냐, 대구 사람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느냐? 아니죠. 그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속죄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시각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좀 더 폭넓은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자신이 목적한 대로 보존시키고 그리고 협력하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주 전체를 향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섭리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섭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징계의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려는 성화의 목적도 들어가 있지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시각, 섭리의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코로나19 앞에서 정말 겸허한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분은 우리의 한계 밖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는 단 한 번도 완벽한 정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앞에 절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네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재난이나 전염병이 돌 때는 사람들의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지요. 또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것이 와전되고 오해를 낳습니다.
이걸 또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하지요.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면서 공포심을 조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집단들이 있겠지요. 심지어는 언론조차도 겉으로는 공공기관이지요. 그러나 속에는 이익 집단입니다. 거기도 회사예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 회사죠.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사들을 쓰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균형감과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면 그 말에 혹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거기에 또 혹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균형감을 가지면서 정말 정확한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분명 그러겠지요. 정치 집단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다만 그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사실관계 속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대, 이렇게 외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제가 1895년에 서울에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에 이 콜레라 퇴치에 앞장섰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콜레라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콜레라 퇴치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질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천연두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500만이 죽습니다.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못합니다. 만지면 전염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 시체를 치웠던 자들이 밤에 몰래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그 시체를 치우면서 로마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천연두에 전염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모습이죠. 지금도 대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의료진들은 차원에서 대구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곳곳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고 도움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7인의 심판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의 내용들, 각종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시각각 쏟아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보셔야지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요. 조심하기 위해서 전념자들의 동선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만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우리가 사회의 덕을 위해서 예배가 축소가 되어지고 아예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조치지요. 영상 예배는 이건 임시적인 조치고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영상 예배가 일상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수단, 비상시에 우리가 잠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방법이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할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덕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사랑과 배려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또 관계부처 질병본부 그리고 특별히 의료계에 종사하는 제1선에서 이렇게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시국 속에 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최근에는 이단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까? 그 사건 속에 정말 구원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 한국교회가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이 엄청난 사건, 신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어떤 곳입니까? 다 그 사람들이 과거의 기존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그곳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 단면을 보여주죠.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깨어나고 각성하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되고요.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면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시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더욱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깨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